안녕하세요. 너무나 무더워서 숨쉬기조차 힘든 일주일이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36도가 넘게 묵지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성전을 찾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사모님께서 하지정맥 수술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수술 잘 주셔서 이렇게 또 설교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석 장로님 놀라시네 여름 감기에 또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회복되셨지만 지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홍 장로님 또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고 투병하고 계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시도록 함께 관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순희 어머님께서 또 넘어지셔서 갈비가 다치셨다고 하는데 또 오랫동안 고생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진 아기 어린아기 정말 얼마나 예쁘고 편하게 화상을 입어서 고생하는데 고통이 좀 덜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시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최정 집사님 올케가게 잠드셔서 가버리는 못했지만 우리 최 집사님 너무나 애를 쓰시고 마음이 슬프고 이렇지만 몸살까지 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처갓집 이사를 하고 아주 땀을 흘리고 좀 많이 지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한 주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은 짝수절을 읽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흰 글씨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온 사람은 시작했으리라. 빌립이 가되 와오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죽이기 전에 내가 너와 나누마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왔느냐 이보다 더 길을 모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강조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정통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것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진정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셨던 이유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문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36절에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 후에 거기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은 자기가 증거할 때 자기를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두 사람 중에 있는 자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맨 처음에 가서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결과적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그 증거를 갖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빌립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빌립을 보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에 빌립이 제자가 됐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빌립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즉시로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확신이 있는 그분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빌립은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에서 나사렛 동네는 약 서남쪽으로 한 7km 정도뿐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때문에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문과 그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참 혼란하고 도덕적으로 불편한 동네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그 대답에 논쟁하지 않고 내가 직접 와서 보라, 메시아를 보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때에 나다나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한 이유 가운데 하나, 첫째는 나다나엘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빌립이 전하는 그 메시아를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침례 요한이 전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는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분명히 볼품없고 정말 악한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대소망 140쪽에 말씀하기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의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하였다.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바로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는 침례언에 증거했던 말씀을 명상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나타냅니다. 빌립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메시아를 성경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랍비들과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성경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실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는 것은 그 의미는 여러분 낚시하고 있었어요? 낚시하고 있었어요? 저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 낚시하려면 낚시 바늘에다 뭘 끼워요? 미끼를 끼워요. 지렁이든지 떡밥이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걸 감추는 거예요. 낚시 바늘을 감춰요. 물고기를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낚시 바늘을 던져 놓으면 고기가 그 미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하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교묘히 속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로다 미끼로다가
고기를 속이는 것처럼 그런 간사함,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간사함이 없다고요?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거짓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론과 전통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진실한, 정직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속이는 자, 자신 양심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던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속이는 자, 그 마음속에 뭐예요?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야복강강에 가해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었죠.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야곱의 그 야비했던 간사했던 마음과 나다나엘의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예수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것은 바로 야곱의 그 새로 된 승리자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장자의 특권은 첫째, 아버지의 공적 권위를 계승하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재산의 두 몫을 상속하며 셋째는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장자권을 소홀히 경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다나엘의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장자권의 의미는 지상 가나안에 대한 약속과 다른 언약적 축복들을 계승하고 약속된 후손의 조상이 되는 유행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은 야곱의 간사함을 생각하시고 나다나엘의 마음에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나다나엘의 간사함이 없는 그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인정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서 전도할 때에 서초동에 가면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 변호사들 제가 방문하면서 하루는
그분을 좀 뭐 여기 이름을 밝히긴 좀 뭐 인터넷에 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판사로 이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변호사를 계약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몇 년 살아야 되니까 이제 책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책방을 들었는데 그 집이 우리 제7의 예수재림교회 다니는 신실한 남선생이라는 집에 그분이 세를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 그 남선생 집 자녀들과 이 변호사님 가족 자녀들이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유학하는 동안에 친형제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옷집 살았는데요. 친하게 지내고 지내다가 하루는 거의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오려고 하면서 그 남선생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청소기를 하나 좀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좀 좋은 걸로 골라달라고. 내가 이 독일에서 그런 직원 잘 모르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쇼핑을 갔습니다. 가서 청소기 좋은 것을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구입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다 정리하다가 떠나는 바로 전날 저녁에 그 구입한 청소기를 그 변호사님이 우리 재림교인 남선생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선물을 그래서 그냥 선물을 한다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어머니께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드리려고 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남선생이 절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도로 돌려주면서 이걸 갖다가 어머니께 드리라고. 그래서 그걸 마지못해 뭐 극구 사용하니까 그 청소기를 싸가지고 정말 어머니께 드린다고 했던 약속대로 그냥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 와서 변호사를 계약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남 선생이 미국으로 이민이 갔대요. 독일에서 이민이 갔는데 거기서 사업하다 어려운 얘기를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이 변호사님이 그 재림교회 신사장 집에서 너무나 신천이 많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돈 2천만 원을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생활비로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그날 문서전도원을 방문한 겁니다. 방문했더니 생면부진 저희들을 만나서 그 제7의 예수재림교회 남선생을 생각하고 우리 재림교회를 생각하면서 쾌히 우리가 전하는 이언신을 그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이에요. 그 변호사님. 자, 우리의 삶이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네. 그 남선생은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끼쳤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이분이 지금 장로교를 나가지만 정직한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남선생을 만난 이후로 안식일교인이 어느 날 한국에 변론을 맡기러 왔는데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이분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가정도 어렵고 그 형편이 어려운 걸 보고 남선생을 생각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고 자,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하는 그분이 모르겠어. 앞으로는 때가 되면 그분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러한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은 정직한 사람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편 30편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구나.
마음에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지요. 간사하고 남을 속이고 야비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7절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은 4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에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나다나엘은 누굴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메시아 왕 하늘의 임금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 진정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뭘 인정해주고 할 때 반응이 없어 어떨까요? 쑥스럽고 미안하죠. 즉시 나다나엘은 반응을 한 겁니다. 당신은 내가 심리의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과 성경의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마 날이 덥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기후가 그쪽에 더우니까 그늘에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나다나엘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고 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 눈여겨본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쉬려고 앉는 것이 아니고 그 습관대로 시간이 나면 그는 그 구약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예언을 연구하고 설교를 들었던 침례예언의 설교의 말씀을 정말 그게 사실인가? 이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같는가? 그것을 대적하면서 연구해봤습니다.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과 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 그 모든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이미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침례 예언을 통해서 주신 기별을 대적하면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구원과 평화의 상징이요 또 안락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명상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매일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든지 목사님이 설교하든지 누가 말씀을 가르치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정말 그게 사실인가 본인이 스스로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찾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나다나엘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시대소망 140쪽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하였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랍비들의 그때 저는 그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 올바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스스로 보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고대 유대 사상에는 율법의 지식이 사람에게 영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그냥 물리쳐도 되지만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여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여기 요한 친녀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빌립은 그의 친구와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습관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연구한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의 기회를 받았을 때 정말 그런가?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대조해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연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매일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상고했더라면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서게 있었을 때 그를 알아볼 영적인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언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미 약속된 메시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그런 것들을 이미 예언을 통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명상하면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은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굳게 확신하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다나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주 겟셋마네 동산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고뇌를 말씀하셨고 응답을 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이 증언의 말씀을 보면 빌립은 나다나엘의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친구를 찾아가면 집에 가서 없으면 어디가 있는 거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항상 거기 가면 예언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빌립이 항상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만나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명상했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목사님 사택에서 안 계시면 어디 계실까요? 방문 가셨든지 아니면 교회에 계실 거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겟셋마네 동산, 나사로의 집. 그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게 기도하는 습관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실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실까?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동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그런 삶이 나다나엘처럼 그런 삶이 우리 삶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네.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며 노력해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거 누가 봤던 거지?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밟고 오르락내리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인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키고 전처럼 굴복하게 하여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과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는 한편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재자이시다. 자, 예수님이 한 손으로 누굴 잡고요? 죄인인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잡고 이쪽 손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데려가시고요. 중보자로
지금도 여전히 지성소에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나단나에게 보증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놓지 마시고 끌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그 속에 간삼이 없다고 하는 인정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장막 부흥회가 열립니다.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말씀을 명상하고 듣고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참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